성탄절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생일 선물이나 축하 선물 받아보신 적이 있죠. 그 선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의 값어치가 어떠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받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관계를 좋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할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선물합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제가 청년 때 읽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생활 형편은 어렵지만은 두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고 그래서 건면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뭘 선물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 뭘 선물할까.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의 긴 머리에 알맞은 머리핀을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머리가 잘려져 있습니다. 머리가 왜 그렇게 잘려져서 하니까 아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당신 시계줄을 살려고 머리를 잘랐다고. 자,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에 꼽아줄 머리핀 샀는데 소용이 없고 또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샀는데 옛날에는 회중시계예요.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동그란 시계인데 시계줄이 필요하니까 시계줄을 샀는데 이미 남편의 시계는 없어졌습니다. 자, 서로가 선물을 받지 못했지만 부부간의 사랑의 선물을 받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고 그들의 행복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서로의 관계를 더 사랑스럽게 합니다. 잠언서에도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았잖아요. 받아놓고는 이 선물이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선물은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마음이고 정성이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어떤 공로를 보고 또 어떤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13살 때 혈류병으로 수술을 받다가 그만 수술을 수회를 잘못해서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 관한 기사가 미국 전역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라이언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밝고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학교 생활도 기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져서 기사가 되었고 또 TV에도 방영이 되어서 이 소년이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18살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대통령도 찾아와서 선물을 주었고 또 부동산 부자도 막대한 선물을 가지고 소년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상으로 연예인 중에 아주 우상으로 칭송받았던 마이클 잭슨도 그 소년을 찾아와서 위로하였습니다. 아마도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은 소년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라이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음을 용서해라. 그랬을 때 이 아들 라이언이 대답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가 준 선물 같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젠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위대한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이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마음은 우울합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천국의 영광의 빛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죄악의 어두움에 또 질병의 어두움에 또 세상의 절망의 어두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빛을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광채가 아름답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밝아지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 우리 교회에서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이 사상지역이 밝아지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십시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선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늘나라 공주, 왕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었고 강한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상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왕을 찾아왔어요. 그럴 때 이제 왕궁이 없었죠. 그 박사들이 별 따라 다시 가고 왕이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자, 이 헤롯도 유대인입니다. 이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다고 했느냐. 그럴 때 거기에 모여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성경 박사들이니까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동방에서 배를 따라 온 박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은 찾아가서 확인도 안 하고 경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온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이 선물 받았는데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겠지 그러시는데 여러분 착한 일 100가지 이상 해서 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거 우리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감사해서 드린 헌금은 교회 운영비와 또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불쌍한 사람 도우는데 사용하는 거지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헌금 못해서 교회 못 오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돈을 좋아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바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왕자 공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십시오.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건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귀히 여기시고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누구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김병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옥 가서 영원한 행복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미움도 없고 좋은 것만 있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정말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천국을 못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 크는 아이들이 사고로 질병으로 불치병에 걸려서 수없이 죽어가요. 또 나쁜 사람에 의해서 칼에 찔리거나 또 맞아서 아니면 독재자의 손에 압제를 당해서 아니면 학살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럼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오래 살아도 90세, 80세, 오래 살아도 100살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사는 삶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곳은 우리가 온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에 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생하더라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데 그만 이 괴로운 세상 그만 살고 천국 곧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살아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왜 살아라고 하십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동물처럼 짐승들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서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뭘 가진 것이 있으면 고통당하는 불쌍한 자들, 또 병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고, 사랑으로 돌아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또 내 형편이 어려워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또 청년 때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뭘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신대요. 저는 줄 게 없어요. 불쌍한 사람 나눌 것도 없고 저는 몸이 약해서 못해요. 이 말씀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의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십니다.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버린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이거 내 거야 손에 꽉 쥐고 살면 맨날 그것만 가지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재물도 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자리 주셔서, 또 운이 좋아서, 세상도 말도 운이 좋아서, 또 뭐가 잘 떼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야 돼요. 나눠야 돼. 우리 샘물교회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네. 누구든지 퍼가라고 쌀도, 그 다음에 생수도, 음료수도, 뭐 라면도, 빵도. 저는 저 사랑의 부스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서 뭐 배낭 메워서 한 거 가져가더라도 계속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와서 한꺼번에 가져가니까 그러지 말라고만 나무라는데 오죽 어려웠으면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랑의 부스에 냉장고도, 저 찬장도, 저 쌀떡에도 꽉꽉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평안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위로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소망의 선물입니다. 기쁨의 선물입니다. 자, 이런 평안, 위로, 소망,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선물의 이 목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선물을 주신 목적,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만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으셨다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제 감동시키는데 필요한 사랑을 나타내는 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성탄절이 되고 1년 내내 성탄절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과 죽음까지 다 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